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부르심을 듣고 회개해야 함과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자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피신해 있는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 베냐민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이며 그들은 다른 성은 몰라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읍을 감히 누가 무너뜨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다 피신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지할 무엇이 있을 때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은 곧 무너질 것이니 거기에서 피신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드고아와 베탁게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그곳에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게 한 것은 그 성읍들로 피신하라는 말입니다. 즉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속히 바벨론이 침략해오는 반대 방향인 남쪽의 성읍으로 피신해 도망가라는 말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조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 와 예루살렘 주위에 진을 쳐 포위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는 대화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무더운 정오를 공격 시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저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얼마나 집요합니까? 때를 놓쳤다고 공격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벌받을 성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악은 샘에서 그 물이 솟구쳐내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악이 아니라 지속적인 악이며 그곳에는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계속한다 하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심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돌연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켜오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죄와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를 부끄러워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1차 수확 후에 그 남은 것을 또 거두어 들이듯 하나님이 남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강팍한 마음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며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고 즐거워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 땅 주민에게 임하여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된다 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총체적 타락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똑같았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 이를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범죄를 회개케 하는 자여야 했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 15절에 보시면 유다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벌을 받아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져 멸망케 되리라 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하는 악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살아있는 양심 주시기를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저희 죄를 부끄러워하며 돌이키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